할렐루야, The Rock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praise the Lord this morning.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Jesus. Our hope today. Our living hope.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No claim on us today.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this morning. Jesus.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을 얻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헌금에 대한 안내와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www.gototherock.com/give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컨그리게이션 캠퍼스를 찾으셔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항목들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1조 헌금, Heart for the Harvest, 그 외 선교 헌금 등등 많이 계정 항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헌금 항목이고요. 우리 헌금에 대한 기도 드리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업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도 교제를 위해서 구제하는데도 이 헌금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준비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자녀가 잘 되는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복,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문을 열어서 하늘의
수많은 가진 보화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그 복을 받아 다시 또 하나님 사업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더락 한인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spread the tidings around wherever man is found, wherever human hearts and human woes abound, that every Christian tongue proclaim His joyful sound, the Comforter He has come. Spread the tidings around wherever man is found, the Comforter He has come. Oh, boundless love divine, how shall this tongue of mine to wandering mortals tell the matchless grace divine, that I, a child of heaven, should in His image shine, the Comforter He has come.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때 오순절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하여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오순절 날을 지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유월절로 50일째 풍성한 수확으로 복 주신 것을 감사해서 밀추수의 첫 열매로 빵 2덩어리를 만들어서 염소 새끼 1마리와 함께 하나님께 흔들어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비유컨대 신약에서 율법 대신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로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 즉 호흡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흙하고 불어넣으시니 아담과 하와가 생영이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흡이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에 있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는 숨, 호흡, 바람,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숨을 내어 뿜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었다. 그러니까 그 뼈다귀가 모두 다 살아서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이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입바람인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강한 하나님의 입바람, 즉 숨, 성령이 임하셨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침체하고 오염된 썩은 공기를 몰아내고 신선한 생명과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깨끗하고 신선한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멕시코시티는 화산의 분지 밑에 세운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탁한 곳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분지가 되어 있으므로 모든 자동차 배기가스나 오염된 가스가 꽉 들어차 있어요. 멕시코에 저도 가봤지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눈이 따가워서요, 눈을 잘 뜰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불어오는 큰 바람, 태풍이 오면 이 바람이 오염된 공기를 다 씻어내고 신선하고 깨끗해서 도시가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도 그렇지 않나요? 스모그 현상 때문에 공기가 뿌옇게 되어서 마치 안개 낀 것 같죠. 이 오염된 공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면 한 번씩 태풍이 불어와서 서울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근처에 온태리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온태리오 공항 근처인데 거기도 산 넘어가기 전에 동네여서 거기도 비바람이 머물다가 가기도 하지만은 먼지와 거기도 공해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진짜 가끔 1년에 한 번 비가 오면 그곳이 맑은 하늘로 가득 차며 신선한 공기로 바뀝니다. 바람이 이와 같은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성령도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세상에 꽉 들어찬 오염을, 침체된 공기를 몰아내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와 분위기로 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 귀신, 연약의 귀신, 질병의 귀신 등으로 오염된 환경을 맑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오염된 바람이 꽉 들어차서 우리를 부패하고 더럽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맑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오염된 모든 귀신 바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눈부신 과학 문명을 이루어 놓았지만 실상 마음속은 시궁창 같아요. 시기, 분노, 질투, 교만, 탐욕, 공포, 불안, 절망, 좌절, 미움, 음란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맑힐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서부터 이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만이 믿음, 소망, 사랑, 평강을 가져오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904년 전후에서 웨일스와 아일랜드에 굉장한 성령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로 이 웨일스나 아일랜드의 술집, 도박장, 극장, 이러한 당구장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각종 사회 악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요.
급기야 감옥까지 텅텅 비어서 경찰관이 할 일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조선소 그 직공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요. 그러자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훔쳐갔던 물건들, 자재들을 반환했는데 너무 많이 반환해서 회사에서 훔친 물건 돌아오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지어야만 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탄광지대에서는 광부들 사이에 자주 싸움 그리고 일어났던 다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석탄을 나르는 당나귀까지도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탄광의 광부들이 당나귀를 때리고 발로 찼던 그 사람들이 당나귀들을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발길을 안 차고 당나귀조차 성령받은 광부들이 사랑을 해주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여기에 펜사콜라라는 해군 비행장이 있죠. 그래서 군인들은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을 왕래하는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이 또 많이 성행하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 지역은 동성연애와 마약 중독과 주술로 인해서 죄악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1995년 브라운스빌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브라운스빌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줄을 서서 있었어요. 그 온 도시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 많은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술주정뱅이들과 마약 중독자들로 붐비던 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996년 플로리다주 전체의 청소년 범죄율이 1% 증가하는가 하면 이 브라운스빌은 오히려 13%나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 부흥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전체 범죄율은 브라운스빌에서 17%나 줄어든 것이 되죠. 범죄의 탁한 공기가 신선한 성령의 맑은 공기로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뒤끓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파도가 칩니다.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배들이 파손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태풍을 싫어하죠. 그러나 자연은 이 태풍이 와야만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으로 바닷물이 정화가 됩니다. 지구에서 끊임없이 오염된 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에 들어오니까 바닷물이 썩게 되죠. 그러나 태풍으로 물이 막 뒤엎이고 흔들리고 그 썩어져가는 물이 전부 뒤집어지고 하면 맑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풍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생선과 조개의 해초가 살아나고 식물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닥쳐 바람이 바다를 뒤엎어 놓으면 종극적으로 바다에 생명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정화 기능을 해서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한번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우리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의 바람이 다 물러가고 모든 오염은 사라지고 생기로 충만하고 신선함으로 충만하고 건강으로 충만한 심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 불은 어두움을 밝히죠. 성령께서는 어두운 인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방 안에 들어가서 캄캄한데 스위치를 올려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환해지죠. 어두움은 어디 가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또 탁 끄면 순식간에 어둠으로 방이 꽉 들어차죠.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귀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면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시간적인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상 마귀의 어둠은 떠나갑니다. 사망의 세력은 물러가요. 또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이 성령의 불이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심성이 부패해서 사람의 수영과 도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도 육체의 부패한 소욕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불태웁니다. 정욕을 불태워요. 성령이 오면 양심의 가착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해야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려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이 불태워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온갖 파리들이 다가오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쓰레기를 태워버리고 나면 파리도 안 오고 그 냄새도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 탐욕의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도 다가오고 온갖 부정부패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다 불태워버리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태우는 불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불태워 주십니다. 더러움을 청소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항상 성령님께 나의 모든 탐심과 욕심과 정욕을 불태워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욕심을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은 불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불의 혀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말하는 그러한 도구죠. 성령께서 불에 혀로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같은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혀에 불이 붙어서 열심히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혀가 불같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불같이 뜨거워지니까 말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지요. 왜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합니까? 모두 다 혀에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나 집에서나 시장터에서나 마켓에서나 계속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성령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혀를, 그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오는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감화와 감동과 변화를 가져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 이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있어야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회가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하게 되네.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한다네. 그 사업가는 아연질색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씀인가요? 그 수도사 노인은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어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있으면 성령이 언제나 너희 세속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준단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내적 변화를 가져오고 영적 생명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로 하여금 천사처럼 변화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해지면 은사와 직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가 나에게서 나타나요. 묵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발설하는 그런 언어로서의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의 은사로서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셔서 성령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 직분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직분도 주시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지역장, 구역장으로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남을 위로하는 이런 역할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것도 은사를 주시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도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합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아는 말로 기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한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방언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은사인 거예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풍부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개인에게 신앙의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깊이 있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정교회 인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생각지 않은 영성이 개발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되고요. 능력과 기름 부음을 생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면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깊이 있게 개발이 되고요.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방언을 통해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 나라 방언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미국의 방언인 영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에 건너가면 일본의 방언인 일본어를 배우게 되죠. 방언이란 또 한 가지 말씀, 외국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천국 방언을 배워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말만 하고 다니면 안 되는 일이죠. 하늘나라 말을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고 성령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었다. 그것이 하늘나라 말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았다. 이것이 하늘나라 말씀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이들이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늘나라 말로서 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신분도 증거하는 것을 하늘나라 말인 것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 말이 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3대 재앙을 받아서 영혼도 죽고 저주받고 육신도 병들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 방언을 말할 줄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혀가 온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몸과 생활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작은 새치 혀가 온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폭하게 뛰어가는 말도 입에 재갈 하나 물려 놓으면 마음대로 좌우로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큰 배가 좌우로 방향을 트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물 밑에 있는 키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냥불 조그만 것이 온 도시를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 굉장히 적지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혀를 사로잡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혀를 사로잡아서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능력의 말이 아닌 능력의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이 아닌 창조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가정과 생활과 사회에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말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이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혀는 뼈가 있지만 뼈를 부스러뜨릴 수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속담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10,000번 이상 말하면 당신은 그렇게 된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3가지 말을 절대 안 한다.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언제나 있다, 찾았다, 할 수 있다, 이 말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나가서 여러분의 운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서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 방언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전날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심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모든 오염된 마귀와 세속을 불어내어버리고 신선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이심을 고백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모든 더러움을 태우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인 줄을 알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성령 충만받고 한 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전도하며 사는 우리 락하닝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